합장하시고 3부에 전하시겠습니다. 부땅 사랑한 가참이 부땅 사랑한 가참이 담망 사랑한 가참이 담망 사랑한 가참이 상강 사랑한 가참이 상강 사랑한 가참이 거룩하시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보왕산매론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불자들이여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근심과 곤란으로 벗을 삼아 세상을 살아가되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미업스님께서 부처님의 경전과 율정과 논장 가운데서 가장 좋은 법문을 뽑아가지고 보왕산매를 이렇게 엮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제가불자들에게 세상살이가 모두가 다 걸림돌이잖아요. 걸리고 막히고 이렇게 많은 장애 가운데 그 장애의 디딤돌을 어떻게 우리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사바세계를 헤쳐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몸을 받은 이상에는, 또 육신을 받은 이상에는 병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고가 상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나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건데 정말 또 나이 먹은 사람 진짜 안 죽으면 또 어떡할 거야? 안 죽으면 어떡할 거냐? 얼마나 그것이 참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우리가 역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자연히 상로병사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안 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다 죽는 것이잖아요. 저번에 어떤 텔레비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죽고 부처님 믿어도 죽고 하나님 믿어도 죽고 마음에도 죽고 다 무슨 신앙을 갖다니까 다 죽는 건데 죽어놨다 살아난들 그 사람이 또 안 죽고 계속 사냔 말이야.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음의 순리에 따라서 죽는 것이니까 우리 그러한 진리를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병을 알므로써 인생의 무상을 깨달아서도 좀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한 얼마만큼 우리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생명다합도록 살려갈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가지고 뜻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도반 가운데 벼랑 위에 죽으려고 갔다가 소나무 새싹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훌륭한 돌을 닦아가지고 생사의 문을 넘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병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축복의 문도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게 되면 마음이 사치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사님들이 3분이 오셨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뭐가 걱정이니까? 저는 선생부터 무슨 복을 지었는지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에요. 다 교수님들이 3분 오셨어요. 저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편안할 수만 있을까?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도, 걱정이 없으니까 그 걱정이 또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파란곡절한 고통을 겪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자식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다 야. 언제 나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불행이 닥칠 줄 알겠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도 교수인데 솔직히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부조리와 또 많은 인생의 이러한 그 불합리한 일을 보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상당히 참 고뇌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남은 시간을 좀 더 수행으로 인생을 회양할까 이렇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수행을 지도받으러 왔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말씀으로 본다면 사실은 욕심인 것이죠. 사바세계라는 것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올 적에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연에 의해서 사바세계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연으로 우리가 사바세계를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연으로 우리가 사바세계를 선택해서 온 것이고, 또한 형제자매와 가족을 만난 것도 전생에 지었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난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너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참고 견디는 감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가 사바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주인공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까닭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낳고 사바세계에 우리가 업연으로 인한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되지가 않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좀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과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가운데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생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은 불교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났잖아요. 몸을 받아놨잖아. 이미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애들도 만났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지어가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을까? 좋은 나라에 미국 같은 데 태어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분단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괴로움 삶을 살아갈까?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건데 어쩌다 그 순간에 내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 모양이 꼬였을까? 다른 사람은 애를 하나만 낳았는데 나는 5, 6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침을 짊어지고 참 내가 스스로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존재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잡고 부여해서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났을까? 왜 살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를 자꾸 묻는 사람은 비교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된 삶을 너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안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루가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삶으로 공덕을 짓는 삶으로 살 것인가? 여기 우리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옛날엔 건판사 많이 나오면 성공한 집이죠. 그 집안이 부처님을 진실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태어날 적에 태문 꿈을 꾸니까 태양을 4개를 둥근 태양을 받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첫 애를 가질 때 태양이 4개가 둥근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마곡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아버지 가문에 왔으니까 훌륭한 자녀를 갖고 이 가정을 익힐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특별한 가피를 주시옵소서. 남편하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와서 태몽을 꾼 것이 태양을 4개를 치마폭에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태양은 반쪽밖에 안 되는 이그러진 태양을 치마에 받은 것입니다. 집안이 못 살지는 않으니까 모두가 다 서울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전부 다 건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5번째 아는 태양은 이그러진 태양이기 때문에 그놈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형들은 모두 명문대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아들은 전문대밖에 못 갔습니다. 맨날 형들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도와주면 다 까먹었어. 또 도와주는데도 까먹으면서도 실패하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계속 형들과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해서 못 가르쳐가지고 나는 좋은 데 못 가고 전문대밖에 못 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이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내 아들이 건판사가 된 너무나 오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다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런 과보로 말년에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잘 됐으면 뭐합니까?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은 부모님 왔을 때 시골에서 온 할머니라고 부끄러워하고 며칠 만에 집에 내려가는 그 쓸쓸한 뒷걸음에 어머니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내놓은 놈들이 내가 갔을 적에 부끄러워하는 이런 자식이 됐을까? 부끄러운 어머니가 됐을까? 인성교육을 내가 잘못 시켰구나. 다른 사람을 아들 잘렸다는 과보로 업신여기고
그렇게 공부를 못했으면 지방대학을 가고 공부를 그리 못하느냐.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과부로 늙음하게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천대받는 노인 할망구가 되었구나. 외로운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은 없기 바라고만 곤란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사치한 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만심과 다른 사람 업신여길 수 있는 마음을 길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 아팠던 사람들이 안 아파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망해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의 노보살님처럼 자식이 다 잘됨으로써 젊은 날에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했던 과부가 늙은 그 시간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누워있을 때 자식 하나들이 안아봤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여기 홍원사 보살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자식 하나 잘 키운다고 어떤 사람 남편하고 이혼하고 외국 가서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잘 되냐면 내가 봤을 때 잘 되는 가정 별로 못 봤습니다. 부부가 싸웠을 적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병이 나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웠습니다. 자기도 병원에 가니까 병이 있다고 그래가 딱 이제 병 치료해야 됩니다. 자기도.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딱 누워 있으니까 두 가지가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해야 될까? 이놈은 병이 일생 동안 못 낫는다는 병인데 이 남편을 버리고 새로 시집을 가야 될까? 그러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될까? 두 가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 친구는 남편을 버리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행복을 찾았어. 부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친구처럼 부처님 저도 남편을 버리고 떠나야 될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진실로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면 병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복을 8대 복전 가운데 하나인데 네가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병든 몸으로 암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건담 욕하는 것이죠. 불평. 거기서 남편한테 대들고 욕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그걸 보고 뭘 좋아하겠습니까? 아들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좋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어려워지면서 암을 걸려가지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고3을 앞두고 있는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참 심성이 넓으시구나. 참 좋다. 친구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제가한 것을 애들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다 이렇게 감사하시는구나. 그 인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간병수발한 그런 공덕으로 남편이 점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두 가정을 보니까
제가 한 그 가정의 애들은 너무나 성격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엄마를 처음에는 우리를 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애들이 다 엄마를 원망하고 애들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자기도 아프면서 남편을 간호했던 집은 다 애들이 심성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인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간호하러 가고 다른 사람을 복지러 간다고 다른 곳에 가서 복지관에 가는데 가정에 있는 병든 남편을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의 심성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인과적으로 볼 적에 좋은 과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남은 시간을 아내와 남편에서 봉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은 가끔 병든 사람 가족을 위해서 농촌으로 귀가해 사는 분들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도반한테 갔더니 시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사장님의 부부가 내려와 사는 걸 봤습니다. 농사짓고. 보니까 아내가 병이 들어서 남편이 모든 걸 접고 산속에 황토집을 짓고 살을 넣어 내려온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로 인간적인 행복한 삶인가 고민할 때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모든 걸 다 잡고 내려왔지만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사업한다고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국내에 우리가 보냈는데 아내가 병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다는 걸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접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결단 있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참 훌륭한 것입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내려와서 부모님을 만나러 오고. 내가 그 사장님 참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절에 왔더라고요. 기도하라. 보살님을 손을 잡고. 그래서 주시문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 참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면은 우리가 마음이 사치해지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적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덕을 베풀려고 잘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잘 살라고 그러지 못 살라고 안 했습니다. 못 사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은 아니죠.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만큼 다른 사람에 베풀고 복된 삶을 살아가거라. 부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나눔으로써 복을 짓는 것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의벌을 불교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악의벌을 받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색해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로 악의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목은 목구멍은 바늘구멍같이 적고 배는 창구통같이 크게 불러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물밖에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악귀는. 음식을 먹으면 불이 나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주시는 바르떼를 닦고 나서 주는 그 감로수만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욱자욱이 업인 것이다. 우리 중생은 나를 본능으로,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업을 짓는 쪽으로 가고, 업을 짓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은 복을 짓는 쪽으로밖에 못 갑니다.
복을 짓는 쪽으로 가려면은 남을 향해서 가야 되고, 업을 지으려고 가게 되면은 내 쪽으로만 오는 욕심이 눈이 어두면은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세수할 때 한번 해보시죠. 나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 큰 다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나만 하는 식으로 내 쪽으로 물을 이렇게 다 땡기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쪽을 막고 다 저쪽으로 갑니다. 남게 됩니다. 남의 것이 되는 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봐. 물 떠놓고 너의 쪽으로 가거라 다 너의 쪽으로 밀으면 저쪽을 다라에 맞고 다 내 쪽으로 와요. 그럼 그래. 남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만 위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남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타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만 하는 생각과 행위라는 것은 전혀 업을 짓는 쪽으로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남을 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것이 다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순결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그 마음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보살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가족의 우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와서, 불자는 더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을 바라는 그 마음은 더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감싸고 포용하는 넓은 가슴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발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원인 것입니다. 순수한 나의 행복과 건강을 피는 그 마음. 기도의 출발은 기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발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한 생명을 10달 동안 품어서 제가 세상에 내보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 잘 살고 번영을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폭넓은 보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발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첫 번째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고사엄마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는 방법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만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놈 다 떨어 좋은데 우리 아들만 들어가 해주세요. 그 기도는 사실 부처님 들을 적에 저놈이 기도하는 뭐지 욕심의 눈이어서 저걸 들어줘야 되나 말거든. 저걸 들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부처님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놈 기도한 놈만 붙여주고 기도하는 놈 다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지? 요새 받는 건 뭐야 그거. 로비 활동을 잘하는 놈은 주고 로비 활동을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니야. 부처님 참 보면 굉장히 무염스럽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학업성질에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의 수분 성취를 할 분수에 따라서 분에 맞도록 노력한 만큼 인연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수분 성취를 시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람비가 옳은 기도인 것이죠. 내가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할 적에 저를 3번 하고 꼭 합장하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준 거 있으면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비워진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서원인 것입니다. 서원이란 것은 내가 일생을 통해서 오로지 이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영혼의 로드맵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서원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다 서원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한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17살에 수행하다가 임종 직전에 서원했습니다. 이 몸을 마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반드시 스님이 되어서 출가에 수행해서 반드시 남은 도를 이루어지기를. 그 공덕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력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서원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서원은 업력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대상의 속에서 내가 부질없이 이루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진실로 참여하고 뉘우치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세세상생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아주 금강과 같은 마음의 서원이기 때문에 업력이 서원력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만 부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모가 아름다워서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승만 부인을 이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파태장에 가니까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용모가 출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세웠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솟은 것입니다. 그때 다시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나와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저보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가정을 가진 어머니 내지 아버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지금 저 멀리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일생을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할 정도의 가장 확실하고 뜻 있는 그 인생의 노정의 길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노병 신호애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의 삶에 내가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있는 인생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박아지면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광대한 성을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개별적인 원을 한 가지 고결한 원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의 내 마음 속에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 같이 그렇게 의미 있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가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와서 법당에서 보는데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좌선할 때처럼 당당하고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이 없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자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 뭐 하시겠어요? 복권 될라나 안 될라나 무슨 이 통장 번호 몇 번이야. 그런 생각 하시겠어? 우리 그 순간은 순결한 건 뭐? 그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모녀가 와서 백팔별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식구가 와서 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족이 불교를 믿으면서 가족이 불교를 믿도록 다 마음에 기도를 하고 가족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불교를 대물림하도록 하는 것.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굉장히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신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나만 불교 믿고 자녀들은 교회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원불교 다른 종교를 믿는 집도 있습니다. 종교가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에 흐르는 맥이 하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우리 가정이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들이 부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의 대를 이어가기를. 그런 기도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맹세의 기도가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지 기도를 입절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없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비는 그 마음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부처님 있는 제자로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부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숙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일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빌면서 오늘 입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